시골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사택에 뛰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에 빨리 신방 가요. 신방이요? 그런데 성경책은 안 가져가도 돼요. 그냥 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 따라서 갔잖아요. 근데 저를 그 집 터에 작두샘이 있어요. 펌프, 작두샘이 있는데 그 작두샘 곁에서 전자 손목시계를 풀어놓고 손을 씻다가 그 작두샘 나오는 흐르는 물에 얇은 전자 손목시계가 배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 좀 찾아주시라고. 아무래도 이거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도시교회 같으면 교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는 신방으로 말 안 할 텐데, 시골 교인들은 단순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전자 손목시계 찾아달라고, 그걸 가지고도 교회 와서 신방 와달라고 하더라니까. 또 어떤 때는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막 물어 죽이는데 돼지가 미친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돼지 머리에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된 거니까. 돼지 머리에 안수했는데 돼지가 새끼를 안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돼지 새끼 11조를 한 적도 있고. 자, 그런데 전자 손목시계가 그 집 그 배수구에서부터 저 바깥에 나가기까지 한 3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전자 손목시계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절도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못 심을 때 사용하는 못줄 있잖아요. 못줄. 그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그 끝에다가 스티로폼을 붙들어 매라고. 스티로폼은 물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물에 뜨잖아요. 그러고서 쓰지 않는 걸레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못줄에다가 스티로폼을 붙들어 맸어요. 작두물을 막 퍼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랬더니 스티로폼이 가벼우니까 못줄을 맨 채로 이게 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이제 그 스티로폼과 못줄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땡기라고. 그래 놓고 걸레뭉치를 그 플라스틱 파이프 꽉 차게 묶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땡기니까 이것이 꽉 차게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전자 손목시계가 툭 떨어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익산 와서 애완견 아프다고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없어서 그런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시골 교인들은 그런 데가 있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돼지 기도해서 난 것도 은혜인 줄로 인정하고 싶고, 또 전자 손목시계 찾아주는 것도 인정하고 싶고, 제 마음이 단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정말 인정합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정하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럴 때 답도 주님께 있다니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운명으로 말미암아 온 거야 그럴 땐 답 없어요. 운명은 동굴과 같아서 점점 들어가면서 깜깜해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운명에 삼키워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축복하는데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니까 갑자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솔로몬은 평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깨달았을까요? 저는요,
솔로몬은 평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왕 노릇하면서 지혜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지혜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그 문제가 잘못됐을 때 내 생각이 모자랐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생각이 모자란 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는데요, 성경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온통 지혜가 다 필요하다니까. 어떤 의미에서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을 부모로 섬기면서 그 아비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가 들에서 양을 쳤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사무엘이 내 머리에 안수했지, 그 후로 내가 골리앗을 이겼지 뭐야, 그 후로 이스라엘의 동요가 만들어졌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후부터 사울왕은 나를 쫓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나를 지키셨고, 나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 고난의 때를 다 지나고 나니 사울은 죽고 나는 왕이 됐단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전쟁 치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전략, 지혜를 주었어. 전쟁하는 데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은 음악대학을 나온 적 없는데 수금을 잘 쳤잖아요.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영성 있는 수금을 쳤다니까. 다윗은 문학대학을 공부할 정도 없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니까 이 시편 기록한 걸 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가. 거기에도 지혜가 있어요. 다윗은 모든 범사에 지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은 맞아, 우리 아버지는 목동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날부터 우리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온 거 분명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버지는 살아왔고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 자녀들이 다윗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녀들에게 잘 얘기해 주면 그 자녀들은 맞아, 나도 기도해야 돼. 그 자녀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어. 그저 퇴근하면 드라마 보고 주무시고 그 이튿날 출근하시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시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그 자녀들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지혜가 내게도 필요해. 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지혜가 왔지만 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틀림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 시의 필요성을 절감했지.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했는데 1000번제 드리고 마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인을 치듯 교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 깊이 잠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놔다. 쓰기만 하면 돼.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하잖아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 이 백성들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솔로몬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대적들을 멸하는 그것도 구하지 않고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니 너의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는구나. 너의 구한 것이 내게 맞는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그 기도가, 십자가 지신다는 그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세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합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취업해서 뭐 할 건데? 성공 출세해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물었을 때 그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제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출세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제 뒷바라지 했는데 제가 잘 살아야지요.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죠. 그건 아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넓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부모님 효도도 잘하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가정생활 하시면서 배수구가 막혔다 생각해 봐요. 배수구가 막혔어. 화장실에 변기가 물 빠지는 구멍이 막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종일 배수구 막혔네, 배수구 막혔네, 화장실 그거 막혔네, 막혔네, 이거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다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면서도 배수구 막혔는데, 그거 막혔는데 이거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요, 막힌 것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럴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임하였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 불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불이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고요.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생각은 그 나라와 그 의가 확립된 생각이에요. 그 아이의 미래는 그 아이의 배움의 과정은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도할 거예요. 취업도 인도할 거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주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막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시편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삶의 문제가, 삶의 현실이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샘의 곳이 되게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통로가 생긴다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니까. 내가 한숨만 쉬어도 그게 기도로 상달된다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상사예요. 늘 오래 믿었어도 마음이 답답해. 죄의 문제가 있어. 오래 믿었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 그냥 오래 믿었다고 하는 나의 어떤 자존심만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음의 결과가 뭔데요? 마음이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사람은 늘 하나님 보고 살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길을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잘 한번 들어봐요.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입니까? 아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런 말이 있다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솔로몬의 지혜만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지혜요. 천국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 그런 영적 세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모여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지혜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지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행해질 때 지혜의 위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지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혜를 받았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재판을 엉터리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 받은 것이 백성들 앞에 증명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솔로몬의 말은 뭐예요? 그건 헛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재판하는 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판이 실제적으로 그 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들어봐요. 그 후 두 창기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한 여자는 죽은 아이를, 한 여자는 산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여자들은 서로 자기가 산 아이의 어미라고 하면서 심히 다투었고 솔로몬은 이를 판결해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쉽게 증명될 일이지만 그때는 어떤 방법도 없었으니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나이, 죽은 아이 안고 왔어요. 사나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죽은 아이를 안고 온 아이의 어머니가 왕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사나이가 내 아이입니다. 왕이요, 저 아이를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요. 거짓말 탐지기 시험해 보면 다 증명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참 막연하잖아요. 그때 두 여인도 그러하고 신하들이 묵묵히 솔로몬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1,000번째 하셨다는데, 지혜를 받으셨다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무거운 입을 열고 하는 말이,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왔어요. 사나이를 사나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 여인에게 반 주고 저 여인에게 반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 아니, 저게 지혜 맞아? 아니,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나이를 둘로 나누면 다 죽는 거잖아. 이건 말도 안 돼. 거기까지는 솔로몬의 재판이 미련한 지혜예요. 미련한 지혜. 근데 곧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이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친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여,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나이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어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여자가 친모니라. 이 여자가 그 어머니니라. 불붙는 모성애로 말미암아 아기를 살리려고 포기하는구나. 이 여자가 친엄마다. 이 여자에게 돌려주라. 백성들이 재판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말했어요. 잘 들어봐요. 둘로 나누어서 여인들에게 주라 하였을 때 그 재판은 어리석은 재판이요, 미련한 재판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잖아. 자, 여러분,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아요. 지팡이를 탁 들고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 옛날에 영화에, 10개 영화에 그 영화 배우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장면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비록 영화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놀라우시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 두 모습을 비교 한번 해봐요. 어떤 것이 멋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 장엄한 광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광경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멋있어요? 모세의 기적이 멋있지. 모세의 기적이 멋있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광경이,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까? 그게 승리입니까? 이건 완전히 패배요, 패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참 그 모습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그 순간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마귀는 머리를 상한 뱀이 될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는 바로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는 마귀가 머리를 상한 뱀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승리가 다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다 이루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그 주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는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부활이 믿어진다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니까, 재림이 믿어진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믿어진다니까.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솔로몬의 재판이 당장 보기에는 아이고 미련한 재판이야, 아기가 죽게 생겼네, 토막나게 생겼네, 미련하지. 근데 나중에 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그 재판을 보고 그 재판이 옳았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야. 그렇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는요, 잘 들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해 안 되겠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 다니엘이 봤습니까? 못 봤어.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았어. 그건 뭐예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급해서 믿은 거예요. 앞당겨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사무엘처럼 살고, 솔로몬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고, 다니엘처럼 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잘 들어봐요.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는 거야. 내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뭔데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온전히 바로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향유옥합을 깻여인이 옥합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도 옥합을 깨십시오. 옥합 깰 거예요? 안 깨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바치십시오. 바쳐? 안 바치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설교는 그냥 지나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 앞에 헌신을 해도 눈물로 헌신한다니까. 헌금을 해도 감사함으로 한다니까. 교회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한다니까. 왜?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든지 설교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말씀 전할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리고 본질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목자에 그래도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비를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 온 거예요. 비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 비를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 왔다니까. 근데 그곳에는 엘리야가 비를 구합니까? 불을 구합니까? 불을 구하는 거예요. 비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불은 뭐예요? 하나님과 회복이에요, 이게.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과 회복이라니까, 불은. 중풍 환자가 침상에 누워진 채로 지붕이 뚫리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을 때 중풍 환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환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 일으켰습니까? 아니면은 죄사함 받았니라 먼저 했습니까? 죄사함 받았니라 해놓고 그 사람이 일으켰잖아. 죄사함이 뭔데? 회복이라니까. 회복이 이루어야 중풍 환자가 낫는다니까. 회복이 이루어져야 갈멜산 기도에 비가 내린다니까.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다 있다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십자가 부활 잘 믿으세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당신과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라게 한다고요. 산이 바다에 던지오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 명제판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 잘 믿기를 바라고 죄사함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상달되기를 바라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